오늘은 에스라서 우리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포로 교환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 포로 교환은 3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읽으려고 하면 에스라서 우리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기 핵심 구절이 6장 15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그 일을 6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우리 7장에서 10장까지는 포로 2차 기한을 이루고 있는데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개혁하고 있는 신앙 부흥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우리 1장에서 13장은 포로 3차 기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차 귀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그 이제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바사 나라에 있었던 유다인들 가운데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바사 나라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 유다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다가 분열 왕국이 되어졌어요.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의도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려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통일 왕국은요 1050년도에 사울 왕이 등극을 하고요 1010년도에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그 1000년 전에 1010년도에 다윗이 등극을 해요. 그 다음에 970년도에 이 솔로몬이 등극을 해서 931년도에 이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통일 왕국은 12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분열 왕국이 되어진 두 나라, 이 나라도요 결국은 두 나라도 다 모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150년 뒤쯤에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멸망의 원인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열왕기하 17장 6절에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포로는요 3번의 그러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땅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8번째 왕인 여호와김 왕 때 BC 605년인데요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로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와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째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시드기야도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오른쪽이 아수르 제국의 영토, 왼쪽이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바벨론 그러한 제국의 영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나아가는 이 제국들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흡수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졌을 때 그때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감기가 들려고 하면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감기 드는 것이 아니고요, 감기가 들려고 하면 코가 맹맹한다든지 목이 뜨끔뜨끔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지끈지끈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가지면 감기 기운이 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기 걸리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이게 몸을 좀 추스려 봐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서 했던 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전하는 메신저 역할,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외침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때렸으나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소원을 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귀담아 듣지 않지요. 남유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20명의 왕 가운데 이제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11번째 요담, 12번째 아하스, 13번째 히스기야, 이때에 이사야 선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제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는 이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 멸망하는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많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 선견자들 보냈는데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여 년 전에, 이제 앞으로 200년 뒤가 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난다. 이 고레스가 나의 택한 목자가 되는데 그는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는요 66장을 기록했는데 44장 28절에 보니까 이 고레스는 나의 이제 목자,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주는데 이제 고레스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포로 70년하고 돌아올 때에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 200여 년 전에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은 어느 때냐면요, 우리나라에 이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한 1866년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66년도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2020년도에 이 제주도에 청술이라는 곳에 청수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예배가 드리게 될 거야. 그때의 담임 목사는 최창환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16번째 왕인 요시아 왕부터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긴, 그리고 요시아의 그 세 번째 아들이었던 그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때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약 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멸망하기 30-4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를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 나라가 생겨지기도 전인데 바벨론 나라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간은 70년이야. 그리고 70년 되면 너희들 그 땅에서 돌아온다 라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섬길 것이고 70년 차면 포로 귀환할 거다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대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는요,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다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는 이제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 제국의 그러한 기간은 얼마냐면 약 70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 70년 만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잖아요. 봐봐요.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이 아수르 제국이고 왼쪽이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넓은 영역.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할 때 127도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하면 우리 이차기안을 명령했던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대순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에스라서는요 이제 그 1차 기한과 2차 기한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기한 다음에 에스더를 갖다 놓고 이 2차 기한을 놓고 느헤미야를 넣어야 이게 제대로 된 그러한 이제 성경의 배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과 이 포로 귀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출애굽의 목적이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1장 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신앙 공동체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건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 이제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하면서 가지고 갔던 성전에 있는 기명들, 왕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고 가지고 오는 모습을 가져요.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는데 옛날에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던 유다 땅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성전 안에 있는 것들 다 돌려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독립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피, 이,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됐어요. 그것처럼요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그 이제 유다인들은 그 임자가 바뀌었는데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것을 차지하면서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아무런 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땅에 있는 유다인들 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들이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지요. 여러분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1차 포로 귀환, 오늘 읽었던 말씀이 1차 포로 귀환이에요. 1차 포로 귀환 이 바사 고레스 왕 원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째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요.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20년 2차 포로 귀환 딜이 한 13년 뒤쯤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됐을 때, 그때에 그 술 맡은 간원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이고, 2차 포로 귀환은 신앙 재건이고, 3차 포로 귀환은 성벽 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성경의 배열은 이렇게 봐야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역사적 배열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성전 재건하러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2명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학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 1장에서 10장을 이루어진 이 에스더를 읽어야 이게 연대순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이게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을 읽어야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째 느헤미야를 1장에서 13장을 이루어진 느헤미야를 읽어야 이 3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성경 순서대로, 요 성경의 역사적 배열대로 성경을 읽어가면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배열된, 성경이 편집된, 성경이 구성된 대로 여러분이 에스라를 읽고 느헤미야를 읽고 에스더를 읽게 되어지면 아침 갔다가 저녁 갔다가 점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전혀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어지면 엉뚱한, 여름철인데 겨울옷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겨울인데 반팔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곡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가를 알려고 하면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순서로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고레스를 감동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고레스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함께 돌아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면 사람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면 사람들, 이거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이 유다인들이 돌아올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별에 대하여서 섭섭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주는 모습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2차 기한 때는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에스라를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곁에 두고 있고 싶어 합니다. 이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가 볼 때 똑똑했어요. 곁에 두고 싶었는데, 그런데 야, 너 유다 땅 가서 그래서 유다 민족들 다시 깨우는 그런 계몽하는 그런 일들을 너가 좀 하면 좋겠다라고 돌려보냈다니까요. 이게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가라고 이렇게 밀었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냈다고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느헤미야, 술 맡은 간원이었어요. 얼마나 측근 가운데 신임하면서 신뢰하면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자문 고문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조언을 듣고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심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를 이제 유다 땅으로 보낸다고요.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보내요. 왜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두 번째로는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가 있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가 있고,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성전이 재건되게 만들고 성벽이 재건되게 만드셨어요. 방해를 이기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중단되어졌을 때, 그 일이 지지부진해졌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독려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요, 1차 포로기한 때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3차 포로기한 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귀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어요. 성전도 재건되게 만드시고 성벽도 재건되게 만드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만드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차 포로기한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605년, 597년, 580년은 세 차례 침공을 통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됐다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으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뭐냐면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 오면 교회 같은 모습으로, 교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교인인지, 이 사람이 신자인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에 의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개혁, 신학 부흥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요,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지금 바라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지, 하나님의 나를 존재케 하신 존재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시대는요,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잊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는 삶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감정대로 산다고요? 내 기분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멈춘 때가 있습니까? 예배를 멈춘 때가 없어요. 세상은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점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사회가 제약을 하고 사회가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새 지장받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형편 따라, 우리가 언제 사정 따라, 우리가 언제 이런 이제 그런 조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6.25 동란은 여러분 북침이 아니고 남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사람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전쟁 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제 30년 압박을 당할 때도 멈추지 않았던 그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 이 오프라인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요, 그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교인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회복이 돼서 신앙의 부흥과 신앙의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거 아시죠? 옆 사람에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인지 몰랐죠? 그냥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교회인 줄 아는데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해서 진짜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해서 좋은 교회예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진짜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아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제가 CBS 가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데 CBS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가 청수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청수교회가 왜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이유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줄 테니까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네. 세 번째로요, 포로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는 뭐냐면 분리예요, 구분이에요. 울타리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울타리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에는 구원이 있고 이 안에는 안전이 있고 이 안에는 분리가 되어서 구분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지금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전혀 보수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 이게 혼란한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혀 기독교인의 그러한 자세도 없는 가운데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분도 안 되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구원도 전혀 이제 확신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가운데 성벽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심령의 성전을 지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한 생각을 하며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막을 짓고 울타리를 졌는데 이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축복이 있고 그 안에는 천국이 되어지는데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안에는 이제 거기에는 저주가 있고 그 안에는 사망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포로 귀환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가 순종하죠. 아닥사스다가 순종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순종하고 에스라가 순종하죠. 여러분,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순종하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요.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내 안에 불순종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교회 안에 불신앙의 여러분 신자가 많은 거 아시죠? 교회 안에 불순종의 여러분 그런 모습을 사람이 많은 거 아시죠? 교회 밖에 불신앙이 아니고 교회 안에 불신앙. 여러분, 교회 밖에 불순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순종이 많다고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형식적인 크리스찬,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 육에 속한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 감정이 기분이 되고 내 기분이 기준이 되고 내 형편이 기준이 되고 내 사정이 기준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